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말씀 운동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는지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을 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로 어떤 위기를 막을 사람입니까? 홈니와 비니아스는요, 육신만 아는 사람, 의식주만 아는 인생이었거든요. 또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는요, 문제만 받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주 무능한 교회지요. 여러분은 사무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답은 뭔지 제시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교회의 위기는요, 단 것이 위기가 아니라 자꾸 딴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하길 원하시는데 자꾸 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무너지질 않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직 그리스도 운동할 것이다. 아멘. 이 축복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여러분은요, 성경을 알면 여러분은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 진짜구나라고 시인만 하는데 믿음으로 승화가 되어지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다른 말씀 들으면 믿음은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생기는데 성경에요, 사단의 전략을 폭로해 놨어요. 사단은요, 인간이요 멸망되는 걸 원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복음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빼버려요? 모이는 것을 빼버립니다. 앞으로요, 자꾸 핵가족 시대가 돼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린 것만 방해를 해버린다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모여서 드린다, 엄청난 겁니다. 아니, 왜 영적 문제가 와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그것이요 진짜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에요 타켓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요 분명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도요 사단이 통로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모여 예배하고 두세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요 영적으로 훨씬 사는 길입니다. 꼭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같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요, 우리 임마누엘 증업교회 성도님들은요 같은 생각 같은 말 다 하거든요. 요것이 안 되니까는요 자꾸 배운 걸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어, 뭘 배웠어, 자꾸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요 시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는 이거 하셔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요, 서론적으로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하는데 존귀한 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존귀한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얼 마실까,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존귀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고 그 속에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게 최고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거 여러분 최고 인생이라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왜 이래야 되는 줄 압니까? 전부 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요 죽어버렸다니까. 불신자들은요 죽어가지고, 죽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죄를 모른다 이 말 하잖아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요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어버린 사람은요. 그래서요 무조건요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것이요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여기에 걸려도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죽은 사람은요 늘 죽이는 것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하면요 세상이 뭐요 한비자 이론이고 또 손자봉법 이론이잖아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는 전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운명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정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 생명 자체거든요. 실컷 교회 나가가지고요 여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늘 정죄만 하고요.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심지어 목사는 왜 그랬대, 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은요 절대로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안 하셔야 돼요. 불신자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오직 희망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여러분이 제시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아는 사람보다요 살았다 그러지요. 여기서 빠져나온 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니, 큰 대홍수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 아시지요? 노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사람이 뭐 이상해도 괜찮아.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아요. 제가 정읍에서 진짜 처음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압니까? 한 가정도요 깨끗한 가정이 없네. 온전한 부부가 같이 사는 가정이 없더라고. 뭔 이런 동네가 다 있다냐. 나 진짜 힘들다고 처음에 와가지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게 완전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 그건 기본이지, 그걸 정죄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정죄를 안 하는데 왜 우리 인간이 정죄를 합니까? 그래.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는요 이 답만 가지면 돼요.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저주재앙을 끝을 내버렸다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니까. 그래서요 이 땅에 우리나라만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요 36명이나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14명이나 된다니까. 절대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가요 자꾸 막 난리가 나는데요, 거기는요 그야말로요 사이비 단체.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자가 됩니까? 그래. 그 사람은요 처녀의 몸에서 안 났다니까. 구원받은 자의 조건, 이미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되고, 처녀의 몸에서 온 자가 임마누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프랑스에는요 유독히요 음식 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패션도 발전됐는데 음식 문화도 발전돼 있어. 근데요 음식이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요리가요 개구리 요리래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그 요리가 그렇게 맛있다네요. 그런데 개구리는요 삶으시기가 힘들대.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다 도망가면 돼요. 요리사가요 개발을 했어. 15도는요 너무 좋아하는 거라. 물 온도가 15도 쭉 늘어져 가지고 조용히 15도에 익어서 죽어버려요. 조용히 음이 좋은 거 이러다가 죽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개구리 요리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단이요 15도로 강력히 역사를 하는데 몰라. 조용히 녹아 죽어버린 거 있죠.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나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버렸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야,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할 게 뭐냐면요 오직 집중만 하면 돼요. 집중이란 말은 뭐냐면 사단에게 속질 않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었구나, 깨어있으면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직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생각보다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잠깐만 읽어볼게요. 남친일 때하고 남편 때가 다르다네. 이렇게 썼습니다. 남친일 땐 나에게 친절하기만 하더니 남편 되니 남의 편만 드네. 남친일 땐 친구같이 편한 사이 되자더니 남편 되니 상전이 따로 없네. 남친일 땐 나에게만 매너맨이더니 남편 되니 나가서만 매너맨이네. 남친일 때 자기 앞에서만 울라더니 남편 되니 지 앞에서 질질 짜지 말라네. 남친일 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더니 남편 되니 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 하네. 남친일 땐 나나나 3종 세트만 밖에 모르더니 남편 되니 쇼파, 리모컨, TV밖에 모르네. 남친일 땐 애기를 좋아해서 자원봉사 하자더니 남편 되니 지 자식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네. 남친일 땐 내 마음에 감동만 주더니 남편 되니 내 마음에 감동만 주네. 감동이 뭐지요? 똥만 준다 이 말인가요? 지금요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사실 같아요. 진짜 사실 같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결혼하면 뭐가 바뀌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알고 살아야 돼. 뭐를 알고 살아야 되냐면 여보라고 부르잖아요. 여보가요 왜 여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부르세요? 같을요 보배 보자예요. 한마디로 뭐요? 너는 보배야 그 말이야. 보배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하거든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 가진 자야 그 말이거든요. 당신은 뭔 뜻인지 압니까? 마땅할 당, 몸신. 한마디로 니는 내 몸이다 그 말이거든요. 니는 내 몸이야. 아이 그렇게 여보하면서 싸웁니까 그래? 당신 하면서 이렇게 싸웁니까 그래? 알고 부르시자고. 알고. 정말로 현장은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지금 축복이 가는데 여러분이요 조금만 끼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인가요? 21살 먹은 여자가 뭡니까 그 가르치는 교사를 아니 토막살인 110번인가 101번인가를 찔러 죽였잖아요. 시체를 유기해가지고 버리려다가 잡힌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지경까지 갔는지 배경을 알아봤더니 엄마 아빠 이혼했더만, 할머니 밑에 손에 자랐더만요. 급기야 아빠하고 같이 사는데 새엄마를 들여서 사는데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네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주구장창요 범죄 영화만 그렇게 봤답니다. 범죄 영화만. 왜 그래가지고요 아니 가서 뭡니까 그 속여가지고 자기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을 갖다가 101번을 찔러 죽여버리더만.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을 오은영 아세요? 오은영이 상담을 한다면, 김창욱이 상담을 해준다면, 요즘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이 또 유명하더만, 그 사람이 상담을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그 원인이 결손 가정이셔서 상처 때문에 유발된 사건이라고 종결짓겠지요. 여러분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결손 가정이어서 상처 때문에 그렇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놨다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왜 그렇게 쓰레기처럼 망해버리냐,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성경에만 밝혀놨습니다. 이 답을 안 가지면 여러분요, 해석이 안 된다니까. 믿지 않는 너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래요. 아비가 마귀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래요. 이건 몰라서 이거에 완전 잡혀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요, 교도소에서 전도해봤거든요. 우와, 이런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왔을까? 사람이 그리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요, 영적으로 씌워버리면 자기가 뭔 짓을 해버린지 몰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요 놈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오직으로 믿으면 이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답을 날마다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 답을. 여러분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집안 아시잖아요. 단명 집안이 단명. 저도요, 30 안 돼서 죽어야 할 사주이잖아요. 사주가. 저요, 지금도요, 무당집에 가면요, 밤에만 오래요. 밤에만. 왜 밤에만 오라 한지를 모르겠어. 밤에만 오래. 뭐지요? 영적으로 센 사람이요, 그 뭡니까, 하룻밤 자잖아요, 완전히 기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걸 아는 거라. 그래서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선균 다 좋아요. 결국요, 생각 잡아버리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다.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면. 우리는 그게 답인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질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놈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단이 못 건드리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자꾸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답을 줍은 겁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주인을 시간마다 누리라니까.
다른 건 누리지 말고 시간마다 누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맡깁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나의 주인이 알고 있으니까 난 맡깁니다. 맡긴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인정한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나의 주인을 인정한다. 그러면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왜 주셨냐? 발판 삼으라고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요, 저주가 나의 과거가 저주가 되어버리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의 과거는 완전 발판으로 준 거예요. 전 정말 발판이거든요. 저는 지금도요, 몇 천억을 내게 갖다 줘도요, 나는 예수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나는요, 이 복음 위에 사는 거, 이거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진짜요. 완전 발판이요. 뒤를 돌아보고 싶질 않아. 솔직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자기의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 고백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거 우리 과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거라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여러분은요 그냥 저주 아래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조금만 더 키가 컸거나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아마 이게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저는요, 저의 모든 것이요 완전 발판이라.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렇게 그동안 안 풀렸냐? 조금도 그렇게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요 이 언약 잡고 누리기 시작하신부터 응답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오늘은요 갱신하라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무슨 갱신? 그릇을 키우는 갱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그릇,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 걱정되시죠? 여러분의 미래는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놔 버렸습니다. 미래는 이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거, 그거 알려주라는 거요. 그거 정확히 안 알려주니까요 교회 지휘자가요 종탑에서 뛰어내려 자살해버리잖아요. 정확한 복음 말 안 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솔직히요,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요, 성경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죽였어요. 유대인은요, 뭘 몰랐는 줄 압니까? 사탄의 전략을 몰랐어요.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걸 몰랐어. 뭘 몰랐냐? 원죄가 뭔지를 몰랐어. 그러니까는요, 예수를 쳐 죽여버리잖아요. 물론 그것까지도 계획된 가운데 움직여진 겁니다만은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자가 복음을 정확히 못 깨닫잖아요. 더 악해지는 짓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한 짓 한다니까. 여러분요, 복음 안에 있는 거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라고, 진짜 복음 깨달은 거 진짜 마음껏 누리다가 후대와 후대에게 깨끗한 복음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요,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이 안 와. 얼마나요 관심이 없든지 말씀이 엘리한테는 안 가. 누구? 가장 어린 3살에 들어간 그 누구요?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이 임한 장면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넌 내게 구하라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하지요. 보세요. 엘리에게 임할 저주재앙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가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 말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해석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내가 눈 뜨면 죄를 짓고 눈 감아도 죄를 짓고 어째 그렇게 음란해가지고 이쁜 여자만 보면 음란이 품어지고, 이게 죄가 아닌데 그거를 회개한다니까.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행동을 바르게 살아야 했는데 바르게 못 살았다. 지금 하나님 그 죄를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죄를 범한 줄 압니까? 행동만 지적을 한 거예요. 자식들의 행동이 나쁜 짓이라고 지적만 했지 뭔 얘기를 안 했냐? 언약궤 얘기를 하질 않았어. 언약궤. 성막 얘기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성막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절대로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것보다 죄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은 율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정지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정읍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엘리처럼 행동만 말하지 말고 바른 삶 강조하지 말고 뭐 말해라? 언약궤 말해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말씀 돌판이 들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만나가 들었잖아요. 그게 다 뭔 얘기예요? 너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보호할 거야. 말씀만 따라가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해버렸어. 홈리와 비나스한테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누구 장창요 여자 이쁜 여자 만나면 이상한 짓 다 해불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의식주에 완전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 성막, 이 비밀을 말 안 해가지고 죄 있다, 너희 가문은 처참하게 망할 것이라고 오늘 이 내용을요 사무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주의 현장에 여러분에게 주의의 답을요 다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대제는요, 말씀의 운동의 주역이다. 말씀 운동의 주역이에요, 주역. 여러분이요, 어렵지 않는 것이요, 구약의 말씀 운동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었다니까, 구약에. 시간이 없어서 다 적지 못합니다만, 노아 시대는 뭐요?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 그게 메시지였거든요. 애굽에 노예됐을 때는요, 희생제사의 비밀, 그 말을 선포하면요, 저주재앙이 무너졌었거든요. 그거 못 깨달으니까 또 포로로, 또 속국으로 그게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구약시대에 가인과 아벨이요, 저는 진짜 그 내용이 이해 안 됐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곡식을 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요, 늘 양치기였거든요. 양 어쩌다가 양 잡아드렸는데 그 아벨 건 받았단 말이죠. 도저히 해석이 안 됐어요. 과거에 복음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안 받아. 나는 뭘로만?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모든 것이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운동의 주인공입니다. 시간 없어서요, 신약 때요, 진짜로요, 뭐였습니까? 메시지가 신약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이 메시지 한번 열어주세요. 이거를 전달해야 되고,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요, 구원받았거든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네, 이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버립니다. 신약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의 메시지는 뭐였냐 말이지요. 정확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교회 시대에 138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지요? 1절이 사복음서, 누가복음이죠. 거기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리라. 이 메시지를 알아들으면요, 하나님이요, 역사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요, 생명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있죠. 이 축복 여러분의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77 기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한마디로 성경 전체 내용은 뭐냐? 복음 운동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복음 운동. 우리 임마누엘 정읍교회 지금요, 금토일 시대의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요, 치유 중심,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진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역사를 보고요, 렘넌트들과 함께 중직자의 집에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요,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까지 메시지 듣고 밥 먹고 축구도 차고 전도 하루로 하고,
주일날은요 온전히 예배드리고 이 금토일 시대에 응답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뭐 할 거냐? 237 나라를 품게 만들고요, 병든 사람 치유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 서밋으로 길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24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진짜로 살리는 시스템, 이 응답을 받을 거냐? 삶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다민족까지 살려낼 거냐?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너는 뭐라고 와서 말할래? 있는 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뭘 말해요? 하나님 떠난 자는 마귀 자녀다. 그죠? 너 마귀 새끼야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로요 하나하나 영적인 비밀 가지고 답을 제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말씀 운동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